꼬란에 의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꼬란에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어요. 동정녀 탄생한 사람은 꼬란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하메드도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복자로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동정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꼬란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동정녀가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홀로 태어나셔야 했는지 이것은 창세기 3장과 관계가 있고요. 또 모세가 예언했던 거고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말은 있는데 이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는 말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은 단지 알라가 그의 기적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꼬란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사이드나 이사 호아 알마시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가 뭐냐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느냐. 성경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꼬란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야 하는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꼬란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꼬란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모하메드도 자기는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50번씩 기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꼬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꼬란 47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알라. 그리고 그대의 잘못과 믿는 남성과 믿는 여성의 과오를 위해 용서를 구하라. 알라는 너희 행위와 너희가 거주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는 또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모하메드조차도 날마다 알라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죄가 없다고 꼬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하고 꼬란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꼬란에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꼬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양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꼬란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선지자 12만 4천 명의 선지자 가운데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하메드도 기적을 하나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또 기적의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 성경보다 더 많이 나와 있다. 놀라운 사실은 꼬란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성경과 똑같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꼬란 43장 61절에 있는데 실로 예수의 재림은 심판날이 다가옴을 예시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일러 가로되 그 시각에 대하여 의심치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옳은 길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꼬란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나옵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 성경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저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모슬렘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부수고 그리고 자신도 모슬렘 여자와 결혼해서 4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다가 40년 후에 죽어서 메디나에 모하메드 묘지 바로 옆에 묻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구원의 완성으로서 역사의 끝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슬람을 강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모슬렘으로 만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맞지만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꾸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꾸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죽은 자들도 저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슬람에 의하면 저주를 받는 자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이게 이슬람의 중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말이 4번 나오지만 루하 알꼬두스라는 말이 성경에 꾸란에 4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러 가로되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낮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아니했나니 그분과 대등한 자 아무도 없도다. 이 구절을 보면 첫째,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셋째, 하나님은 동등한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중심적인 교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은 그가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란에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He is not the savior. 구세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 가운데 하나일 따름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12만 4천 명의 선지자 가운데 그저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한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를 두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보라, 예수님도 유대인의 선지자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성경을 들이냅니다.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이거 수리아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의 병 낫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정말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건가요? 아니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수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할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땅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때도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레바논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참 동안 북쪽으로 가야 되는 데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데가볼리로 가셨습니다. 데가볼리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옛날에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르단입니다. 거기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들리시고 올라가신 곳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절대 그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선지자고 모함메드는 전 세계를 위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